원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신비에 저장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귀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의 때와 부활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성탄의 때와 부활하신 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12월 25일을 예수 성탄하신 날로 알고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12월 25일은 예수 탄생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비밀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감추었던 것이 때가 되면 다 실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 12월 25일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성탄절의 유래는 기독교 백과사전에 잘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성탄절의 유래 또는 부활절의 유래라고 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와 있는데 그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언제 제정됐냐면은 AD 354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354년이 흐른 후에 로마 교황청 주교 줄리어스 1세 때 12월 25일로 통일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예수님 사후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그 힘입어서 유럽 전역이 기독교 국가로 많이 바뀌었는데 354년까지 되기 전까지는 동방교회, 유럽의 동방교회는 동지절을 성탄일로, 서방교회는 춘분을 기준으로 지키다가 354년에 그 줄리어스 1세 때 12월 25일로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계속 이거를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야 옳으냐? 그것은 성경 모든 믿음은 성경을 따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일도 모른다고 하면은 부활일도 마찬가지고 승천일도 알 수가 없고 또 재림도 어떻게 기록되는 것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나그네 신앙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한 식구면은 당연히 그 생일도 알아야 되고 또 부활하신 날, 승천하신 날, 재림의 날도 확실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까지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은 한 식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탈하신 때와 부활의 날을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일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이 탄생일, 예수님 탄생일이 될 수 없는 지리학적 근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지리학적 근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가서 경배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먼저 모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5절 보세요.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 성탄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위도가 36도에서 40도의 그 구간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위도 29에서 32도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따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봄이 한 보름 정도 좀 더 빨리 오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눈이 오지 않고 거기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기간은 빨라야 3월 말부터 약 10월,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에서 가둬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양들을 들여서 키울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때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여기에 예수의 탄생일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백독, 천독을 한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결례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례 때 예물로 드린 반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코 예수의 탄생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례가 무엇이고 반구가 무엇이라는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결례에 대해서도 반구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결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례란 도대체 뭐냐? 레위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양피를 뺀다는 것은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 풍습에는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33일이 지나야만이 산혈이 깨끗하게 되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여자를 낳을 경우에는 66일을 지나야만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례할 날이 차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예물을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을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반구는 과연 뭐냐? 반구는 에레미야 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 에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라고 그때 말씀과 같이, 반구는 봄에 이스라엘에 날아와서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고 9월경에는 날아가는 이스라엘의 철새입니다. 그래서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는, 반구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두루미도 다 철새입니다.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미물인 이 새와 짐승들도 다 올 때와 갈 때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께서 정한 모든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그 전달이 안 됐어요. 예수님 사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파해서 방언도 하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탄생되기도 하였지만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고 갔지만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수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반구새는 어떤 새냐? 반구새는 언제 오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가서 2장 11절 보실까요? 아가서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어요. 비도 그쳤고, 겨울철에,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오는 줄 믿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새는 봄에 날아오는 줄 믿습니다. 13절. 그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구새가 울 때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했는데, 이때는 대략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보다 보름 정도가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약 5월 한 중순 정도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있고 포도나무가 꽃을 필 때는
14절 한번 보실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래서 반구새는 그 바닷가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다 그 자기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는 줄 믿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구새는 이스라엘의 3월달, 봄에 3월달에 날라와서 알을 낳고, 알을 낳으면은 부화가 약 3주 정도면 부화가 됩니다. 닭도 키워보면은 닭이 3주면 다 부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새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략 대부분의 새는 3주 정도면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하고 어린 반구를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닭 같은 경우도 최초의 삼계탕으로 나가는 시기가 부화 후에 약 40일 정도면은 첫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반구새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예물로 드릴 정도가 되면은 약 한 5월 중순 정도가 돼야만이 한 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결례 날 때 드렸다고 그랬는데 남자기 때문에 33일을 빼야지만이 탄생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 33일 정도를 빼면은 대략 4월 중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때는 겨울이 아니고 봄, 그것도 4월 중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4월 중순은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 오메가의 섭리로 봤을 때는 예수의 성탄일이 부활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또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탄생일은 4월 초파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 부활절을 알지 못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알지 못해요. 목사님들조차도 새 달력이 나야만이 알 정도로 부활절을 모르고 있어요. 왜? 부활절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매년 바뀐다는 사실도 모르고 왜 바뀌는지, 어떻게 해서 부활절이 바뀌게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또 부활절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절기를 삼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택해서, 주일을 택해서 부활절기를 삼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들어있지도 않은 주에도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의 유래는 뭐냐? 부활절 유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탐색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부활절은 AD, 예수님 사후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춘분이 지나고 나서, 만월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다 보니까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춘분은 누가 정했느냐? 중국의 복희라는 자가 인두 사신, 머리는 사람이요 몸은 뱀과 같은
중국의 뭐 3대 천왕이라고 부르는 그 복희가 농사 20다절기 제정한 그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제정하고 해를 기준하지 않고 월을 기준하고 보름달이 지나서 돌아오는 일요일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활절이 언제 했느냐? 4월 20일, 21일, 금년도에는 4월 12일, 내년도에는 3월 28일, 내후년 22년에는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찾는 것은 예수님 운명하신 날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언제 운명하셨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 운명하신 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하셨는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예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만찬도 하고 발도 씻겨주고 여러 가지 그 예수님 사후의 일에 대해서 쭉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배신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날 만찬 끝나고 하루 지난 후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함께한 율법사 바리새인들 일당하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였어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맹세까지 하면서도 부인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사에 가로되 저주하면서 맹사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사람은 이렇게 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달라고 맹세까지 했던 자가 예수님 심판받게 되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니 곧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난 줄 믿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2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하셨느냐? 운명의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닭이 울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느니라.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 사형시킬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마태복음 21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끝나고 잡혀가서 하룻밤 지나서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받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줄 믿습니다. 60담들 한번 보실까요? 60담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다고요? 사흘 후에.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첫날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이 다 열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천사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마리아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계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에 토요일. 그럼 언제냐? 6월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양으로 희생됐다고 했기 때문에 6월절 만찬 끝나고 나서 닭이 울었다고 했기 때문에 6월절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 언젠가?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6월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6월절 알아야만이 정월 14일이라는 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와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양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들을 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피를 인방이라는 것은 문주방 위에 있는 이마 위에 있는 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여호와의 신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너물월에서 6월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6월절을 기념해서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달이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양력으로 따지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은 양력으로 따지면은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 여호와의 유월절이 정월 14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인데 그날을 정월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월로 삼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때를 달의 시작, 첫날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는 4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4월달이에요. 4월달에.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4월 17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4월 17일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4월
14일, 여호와의 유월절은 4월 14일이고 14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3일을 더하면은 4월 17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오순절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은 부활절을 모르기 때문에 승천하신 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승천하신 날도 또는 오순절도 알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겁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후니까 5월 27일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예수님 사후 50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양력 6월 7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믿고 우리가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구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었을 때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성탄절과 부활절을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로마 교황청에서 제정한 그날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습관적으로 그 절기에 따라서 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서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승천일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재림 때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지셨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론 유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대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내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롯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살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아는 자는 살고 모르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60만 명이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다 죽고 여호와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들어간 자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난 자들이 그들과 함께 들어갔지 출애굽했던 60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것이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성탄하신 때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았고 겨울이 아니고 봄이다. 4월 중순경.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이제까지 우리가 지켰던 주일을 절기로 지키는 그런 유전과 전통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 4월 14일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4월 17일이 정확한 부활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신 때와 부활하실 때를 암과 같이 마찬가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재림 때와 계시록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을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